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국과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죽어봐야지 지옥이 있는 거 알지. 이렇게 항상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늘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그랬어요. 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잠을 자다가 이 심장이 멈춰지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내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시간은 이제 이 얼마나 흘렀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이 열리는데 이 지하 동굴 같은 문이에요. 그 문이 열려서 내 영혼이 그냥 이렇게 쓸려 내려가요. 근데 그 물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데 약간 차가운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바닥은 미끈미끈하고 그리고 온통 전체가 다 미끈미끈했어요.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는 순간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 영혼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보좌 위에 상달되지가 않아요. 그냥 이 안에서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그 물살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와요. 근데 저 사람도 내려오네, 이 사람도 내려오네, 그게 없어요. 내가 지금 그 물살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가 지옥으로 향하는 물살이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 마음에서 일어났던 이신칭의의 교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다 보는데 내 안에 내가 그때 알았던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내 안에 빛이 없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또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단에게 속았던 것.
두 번째, 나 자신에게 속았던 것. 세 번째, 세상에 속았던 것. 속았던 사람들만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물살은 끝이 나고 이제 땅이 보이는데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무에 목이 걸려 있는 사람. 그런데 숨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온몸이 찢겨져 있는데 계속 피는 흘러요. 그리고 나서는 한 목적을 향해서 한 길을 향해 다 같이 가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데 그곳에 보니까 첫 번째 문, 두 번째 지옥의 문인데 첫 번째는 유황불못, 두 번째는 영원한 무적행, 세 번째는 고통당하는 곳,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런데 그 가운데 서서 제가 거기서 이 한 곳을 응시하게 됐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이었어요. 지하에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떤 한 분이 운명을, 임종을 맞이하시는데 그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심령과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고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있는 가운데 천사들이 두 천사가 그분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천사가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 순간에 천사는 찬양을 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이제 이끌어가는데 이 천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영혼 호흡이 끊어지는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신 것 같았어요. 그 권사님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의 나라로 쭉 가는데 천사가 한마디 외칩니다. 빛이 심령 속에 있으니 이 사람은 빛의 나라는 곳 가는 곳이 합당하니 하나님이여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한순간에 순식간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지옥에서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알았어요. 왜 나는 목사로서 왜 지옥에 던져졌을까? 왜 지옥에 있어야 됐을까? 그때 알았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 또 하나, 목회하면서 절망했던 것, 목회하면서 풀어지지 아니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근심하며 무거웠던 것, 이것이 이 죄가 나를 이 지옥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옥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때문에 지옥에 우리가 가는 것인데 이 죄를 처리해 주셔야지만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고 죄를 처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 멸망이라는 말 지옥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계신 그곳,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여러분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이 지옥에서 여러분 이제 지옥을 향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진 지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비유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특징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고 지옥 갑니다. 지옥은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보니까 잠근 동산이요, 숨겨진 동산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지옥은 숨겨져 있어요. 단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는데 이 지옥이 보이게 돼요. 천국이 보이게 돼요. 예수님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땅에 여기서 오늘 본문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9절에 지옥불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니라.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 불로써 사람마다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사야 66장 24절에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벌레가 죽지 아니하듯이 사람도 죽지 않는데 이 지옥에서 계속 죽지 아니하고 그 유황불못에서 계속 영원한 고통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또 얘기하셔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혼이, 저는 그 지옥에 던져졌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이 신학적으로 두려운 것이 하나요. 늘 궁금했던 게, 내 육신에서 내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 영혼은 고통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 손을 찝어봤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고통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영혼이 고통이 없다면 그 지옥 유황 불못에서 뜨거움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영혼이 고통이 그대로 수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이 지옥은 기회가 끊어지는 곳입니다.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볼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올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5절에 먼저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더 이상 불쌍함을 여길 수 없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난 곳이 지옥입니다. 이 사람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하나님이 우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긍휼함이 끝이 난 곳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함이 있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읽어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읽으시고 아파하시고 우시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의 괴로움이, 더 이상의 이제 모든 기회가 끝났을 때는 긍휼함이 없어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본문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이 사람의 관심은 온통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부자는 아버지의 사랑,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17절, 이 세상이나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신발을 신고 명품 것들을 입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몇 가지 보지요. 가장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사로를 그는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 형제들이 5이 있는데 보내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귀납법으로 다시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이 부자를 그래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나사로를 보내셨던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셔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자에게 경고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부자를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물리쳤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흘려버렸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시대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고,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지금도 계속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경고하심을 가볍게 여기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지옥은 없어, 지옥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을래, 나는 이 세상을 믿을래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그들의 영혼이 끝이 났을 때는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증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31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셔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은, 영원한 불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있지요?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 회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남이었고 회개가 없었고 말로는 회개했다고, 말로는 내가 돌아섰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이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것을 아직도 붙잡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회개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멋지게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어요. 언어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천국 간다 하지만 마지막 궁극적인 장소는 영원한 불못일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기회가 끝납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십시다. 기회 있을 때 돌아서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합리화해서 나는 천국 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준은, 진리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면, 말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각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참된 영적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통이 오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이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돌아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아직은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단지 한치의 혀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한치의 혓바닥으로 하나님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경고하심으로 듣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